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가이드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마다 꼭 물병을 들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물병 잘 들고 다니겠지만 그만큼 그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탈수 증상이 걸릴 수가 있대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증발도 잘 되고, 그래서 땀은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지도 모르게 증발이 되니까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꼭 물병을 들고 자주 마시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사실은 기후가 좀 고약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모세가 있던 그때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겠죠. 설사 지금보다는 좀 좋아졌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출애굽한 지 오늘 날짜를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으니까 한 45일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넘게 광야를 마음 편히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죠?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잖아요. 물론 그 비가 안 내릴 때는 나일강도 조그맣게 작아지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나일강은 온 국토를 적시면서 최소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 그런 풍요를 제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먹는 물 가지고 괴로워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를 도망가듯 나오고 나서 처음에 준비한 물들은 이미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먹을 게.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물뿐만 아니라 원망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원망한다. 물은 참 귀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16장 앞에 15장을 보면 이미 한번 이스라엘은요, 물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마라라는 곳에 가서 먹을 물이 그때도 떨어졌어요. 마라는 오아시스긴 한데 오아시스 가서 먹을 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 물이 쓰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 물을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 물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해요. 우리도 그렇죠.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오늘 또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 문제가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신 뭐 합니까? 원망의 고백을 해요. 원망의 고백. 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또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원망한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원망을 해요. 또 원망. 오늘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원망한다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원망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관 같은데 또는 텐트로 밤을 지샌다는 뜻이에요. 투숙하다, 밤을 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면서 먹는 물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모세와 아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지새면서 뭐 하냐면 투덜거리고 원망해요. 우리가 되게 밤을 새는 경우는 좋아서 밤을 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좋으면 어떡하죠? 좋으면 그냥 술 한잔하고 일찍 자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밤을 지새우고 밤새 잠을 못 자면 뭐예요? 원망. 그래서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물 때문에 밤을 새서 원망을 하고 투덜투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은 사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은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물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없으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할 만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이 먹는 물 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16장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요 물이 아니라 먹는 것 가지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죠. 물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고 양식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게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4절에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시험 과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물과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시험하지 않고 물과 양식에 대해서 시험하겠다. 아까 말하면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어쨌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대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어요. 하물며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광야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한번 시험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광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요, 늘 평탄한 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호화로운 궁궐과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광야 시대가 있는, 어려움의 시대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물이 없는 시대, 양식이 없는 시대. 심지어는 적이 와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를 경험하기도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다들 교회 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광야 시대를 겪곤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한번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면요, 하나님 잘 섬겨요. 아니, 만사가 잘 되는데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가 잘된 일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리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자랑거리가 많은데 빨리 와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걷게 되면 어때요? 교회 나오고 싶어질까요?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창피하고 짜증나고, 왜 저 집사님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 꼴릴까 하면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걸 주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기, 이 광야 학교를 우리가 거쳐갈 때, 이 광야를 잘 우리가 헤쳐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상. 여러분,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을 잘 치르면 상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15장 26절에 이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15장, 그 앞장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어떤 것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 여러분, 애굽에게 10가지 넘는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모두에게서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중요하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과 양식이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더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물과 양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엘림. 이 엘림도 오아시스예요. 엘림에요. 물이 많았어요. 앞에서 물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의 엘림으로 이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물 많이 먹었어요. 아주 좋은 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좋은 물이 많은 이 엘림도 이스라엘은 이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돼. 자, 어제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물 주세요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물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물 많이 먹었냐?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 또 광야로 가야지. 이 말씀. 광야로 가고 싶지 않죠. 계속 거기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광야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길이 되길 원하세요? 아유, 어제까지 괴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스탑. 하나님 앞으로는 그냥 여기 엘림 오아시스 좋은 곳에서 그냥 살게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게요. 근데요, 하나의 백성은 이처럼 좋은 곳도 떠날 때가 있다. 여러분, 애굽이 사실은 좋은 곳이었잖아요.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노예였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던 거예요. 엘림도요, 좋은 물이 있고 풍성한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아니,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좋은 곳을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야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니까 가야 돼요. 광야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지만 가야 돼요. 왜요? 아무리 이 오아시스가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참 멀리 있지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여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 좋은 오아시스를 떠나 광야의 사막길로 그냥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좋은 엘림을 떠나니까 바로 문제가 터지잖아요. 바로. 이제는 먹을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물과 먹는 것 이런 것 생존에 관련된 문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럼 우리의 일상도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먹을 것이 풍성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 여러분, 자유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백성들은요, 자유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해요. 오늘 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우리의 인권,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등, 이 가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또한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 먹고 사는 게 포로로 그 고깃가마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좋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도 약간 열이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것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준 은혜를 잊어버려? 저 같으면 애굽에서의 고깃가마가 더 좋아요 라고 했으면 하늘에서 내리긴 내리는데 뭘 내리는가 하면 우박을 내릴 것 같아요. 어디 두고 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줘서 자유를 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물도 주고 사실 이제 앞으로 양식도 줄 건데 이놈들이 믿음 없이 이렇게 불순종의 말을 해? 그럼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뼈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나, 이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석부 놓고 출석 체크도 하고, 시험도 봐서 시험 성적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0점 미만들이 많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야지. 여러분 시험 못 보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 때만 해도요. 시험 못 보면 선생님한테 맨날 맞았어요. 반에서 1등하는 애부터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이 똑같이 맞았어요. 연대 책임이라고. 우리 반 성적이 지난달에 비해서 전체 반별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이라도 떨어지면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불신앙에 대해서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가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죠. 정의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또 그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독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많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징계가 아니라 이상한 걸 내리세요. 뭐요? 은혜를 내리시는 우박과 벼락을 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측면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호풍을 떨었지만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시고 그래 알았다. 너희들 애굽에서 잘 먹었냐? 그래.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겠다. 약속합니다. 넘치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겠다. 하루만 주고 끝나지도 않아. 메추라기는 뭐 한두 번 주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만나는 매일 주겠다. 매일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지어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싫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다 100%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자꾸만 뒤로 가니까. 뒤로 가요. 그리고는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림의 물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시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시간이 더 길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 뭐 얼마나 돼요. 뒤로 간 시간이 더 많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원망을 들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와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는 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출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그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의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못 섬기는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빵으로만 살지 않지만 또 빵 없이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빵도 주시는 거예요. 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원망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만약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대응하셨다면 우리는 남아있지도 않을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원망할 때 듣잖아요. 속이 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들어요. 열받지요. 화가 나지요. 근데 들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 원망을 들으시고 대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매일 만나를 주시거든요. 아침에 뜰에 나가보면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날 먹을 것만큼 걷어서 먹어라. 내일 거는 내일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험 되게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넘치도록 주니까 없이 살던 살림이니까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겠죠. 오늘 먹을 만큼 이만큼인데 그 2배, 3배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남겨둔 것들이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썩어버렸죠. 하나님이 다시 또 불러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내 말 좀 잘 듣고 그 말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네 생각을 자꾸만 하느냐?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한 그대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사실 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추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문을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 그래서요, 요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절반만 하고 딴 일을 이만큼 해놔.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위에서 이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을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절반밖에.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일을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요거는 꼭 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더 하면 되지만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이만큼 해놔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안 한 거. 그래서 말씀하시죠. 야, 그날 먹을 만나만 가져가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죠.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내일은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줄 테니 그 전날 2배를 가져가. 그때는 또 2배를 가져가야 돼요. 그때도요, 또 매일매일 먹을 만큼은 가져가지. 이것도 말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쓸데없는 창고를 짓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2배를 거두라고 할 때는 2배를 거두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잘 보존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보존하고 이래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저축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돼요. 아, 무슨 저축을 해. 내일도 먹여주시고 모레도 먹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축할 부분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을 많이 했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2배로 모아둬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아야 될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의존하며 사는 것도 우리는 보여드려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만나를 쌓아두고 있죠. 여러분은 통장에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뭐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잘 생각하실게요. 여러분, 만나를 2배로 모았을 때 내 능력이 있어서 만나를 2배 모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만나를 모을 수 있었으면은 월화수목금 매일 2배, 3배 모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배 모으는 것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 만나가 썩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에요. 내 재산이 모인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재산이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끼며 저축하며 살아도요, 재산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재산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만사를 주시고 내일 2배를 모으라고 하시면 모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게 필요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양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광야를 지금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고 이 광야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배우는 게 이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저축을 할 때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해야 될까? 그럼 과잉 소비를 막는 거예요. 저축. 과잉 소비를 막는 도구예요. 그 물질을 지혜롭게 잘 쓰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주신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저축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을 인식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6장 17절 18절에는요 이 만나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오멜이라고 하는 이 대박이죠. 그걸로 재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겠어요?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안 주실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요 사실은 심판의 우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심판의 우박은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가죠. 심판의 만나는요 좋아서 그냥 그것 뜯다가 우리 집을 그 만나로 가득 채우면 내일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내 주머니가 비어 있나요? 하필이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밤새 원망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과 양식을 넉넉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 들려서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매일 저녁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걸 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원망할 만도 합니다. 저희들도 원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